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음을 소거해 주시고, 자, 오늘 교재 77쪽, 비밀 두 번째 시간 77쪽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시기. 자,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열리는가? 그랬을 때, 먼저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0장 7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곱째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일곱째 천사가 도대체 뭔가? 자, 한번 더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임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일곱째 천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천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들, 또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그 천사, 또 뭐 애기 천사, 뭐 날개 달린 천사. 자, 이렇게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뭐냐면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하면은 우리는 이 천사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그대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어떻게 했냐?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계시록을 볼 때 먼 미래 사건, 나중에 나와는 관계없는 먼 나중의 사건으로 계시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계시록을 해석 안 했기 때문에, 주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시록은 알 필요 없다. 계시록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계시록도 뭐냐? 복음이 달려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현재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이 열려지면 뭐가 열려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곱째 천사가 뭐냐? 일곱째 천사. 그럼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예전에 알았던 것들, 누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다. 그럼 그것만 듣고 천사하면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천사만 생각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사가 뭘까? 그러려면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은 자, 일곱째 천사가 나와요. 천사. 자,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뭐냐? 그러면 32번 원형은 앙겔로스라는 거예요. 앙겔로스. 자, 그러면 32번 앙겔로스 한번 콩콜단스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2번. 자, 요게 감마 용법이라 해서 이거는 감마일 경우에는 앞에 감마를 이응 처리해서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앙겔로스. 여기도 사전은 안겔조스인데 이러면 안 되고 앙겔로스. 이 사전 만드시는 분들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앙겔로스. 자, 앙겔로스인데 그러면 이 32번의 이 콩코다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에 그 천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천사하면 뭐 애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쭉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 이게 사자가 천사거든요. 쭉 내려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추수꾼이 뭐라고요? 천사들. 자, 추수꾼, 성경에 나오는 이 추수꾼들. 그래, 이 추수꾼들이 뭐냐? 천사라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이제 더 보면은 자,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죠. 그래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게 누구냐? 바로 추수꾼이고 천사들. 자, 이제 천사들이 쭉 보면 그 다음 가보죠.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니까는 이거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나중에 금방 풀어줄게요. 자, 천사가 있어요. 자, 쭉 이렇게 보면 이 천사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천사가 쭉 나와요. 그러면 자, 이런 천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죠. 이게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을 때 자,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한번 가보죠. 이 천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봤어요? 사람 셋이. 그래서 요 사람 셋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는데 자, 이 사람 셋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냐? 자, 22절 한번 가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죠.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지금 소돔을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소돔을 향해 가는데 성경에서는 자, 창세기 19장 1절에 가보죠. 이제 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자,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람 둘이 갔는데 19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 두 천사라고, 천사. 그러니까 사람도 뭐란 얘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어떻게 죄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간 사람 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하셨으되.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 그러니까 천사들을 뭐로? 바람이라는 바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좀 아래로. 예. 자, 포이온, 투스, 안겔루스, 아우투, 푸뉴마타. 자, 여기서
투스 앙겔루스 해서 그 천사들을 바람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바로 뭐냐? 푸뉴마타. 그래서 푸뉴마의 복수라는 거 복수. 그래서 이 바람이 아니라 바로 푸뉴마타는 뭐냐면 이 성령의 복수, 성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뭐라고 했다? 성령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성령들을 자꾸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들의 문화권이에요, 문화권.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할 때 바람같이 맺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8절 먼저 한글 성경을 보죠. 예. 바람이 이물로 부임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까 이 바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람이 한번 헬라어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을 헬라어로 보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8절 예, 요 바람이 뭐냐면 푸뉴마라 푸뉴마.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성령이라고 성령. 자, 성경에서는 그의 천사들, 그의 앙겔로스 천사들을 뭐라 그랬냐면 바람, 푸뉴마라 푸뉴마. 그러니까 이 푸뉴마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앙겔로스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예, 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들을 갖다가 갈라내게 되어지는데 그럼 천사들이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 천사들이 뭐냐 했을 때 이 41절을 보니까 이 자 13장 41절 천사들이죠. 그랬을 때 자 39절 볼까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 추수꾼이 누구냐? 천사들이야, 천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누구냐? 추수꾼들.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들을 천사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자,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을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 천사가 누구? 이 소돔성에 갔던 그 소돔성에 두 사람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갖다 뭐냐? 두 천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추수꾼을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 천사들을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천사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추수꾼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 바로 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가보니까 야고보서 2장 2절 한번 가보죠.
만일 가봐요.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자, 이게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원어 사전 한번 가보죠. 콩쿠단 성구 사전을 쭉 보니까 자 조금 더 아래로 쭉 이렇게 가보죠. 여기 여기 아래로 좀.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자 기생 라합이 사자 천사들을 접대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천사들을 접대했는데 그 천사들이 누굽니까? 정탐꾼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기생 라합이 천사들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정탐꾼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소돔성에 갔던 그 사람 둘이 그것들 뭐냐? 바로 천사 앙겔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자, 이 천사가 쭉 나오는데 여기 위로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자, 여기서 보니까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꾸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율법은 구체적으로 율법은 누가 줬냐? 모세가 줬죠. 그랬을 때 모세도 뭐라 그러냐? 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 네.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앙겔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빛을 가장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탄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푸는 그날과 그때를 푸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예수님만 아들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냐 아니면 사탄의 일꾼이냐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 없이 그냥 하늘의 천사도 모르니까는 이거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어떤 천사가 있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저주받는 사람 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천사라는 것을 뭐냐? 사탄의 일꾼들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추수꾼,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도 뭐냐? 앙겔로스,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천사들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천사론을 자꾸 생각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뭐냐?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니까 이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가 어떤 날개 달린 천사라든지 애기 천사라든지 이런 어떤 이 카톨릭에서 만든 이 천사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추수꾼들,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천사라고 해요. 천사라고. 반대로 누구도 있다? 사탄의 일꾼들도 또 거짓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째 천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일곱째 천사는 바로 일곱은 뭐냐?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과정에서 이제 다룰 것인데 히브리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첫째 날 역사, 둘째 날 역사, 셋째 날 역사,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7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일이 뭐냐? 7일이. 그러니까 이 7일이 단순하게 날짜냐, 존재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는 이 7일째, 이 7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었거든요. 그 7일 안에 안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일이라는 것은 날짜의 개념이 아닌 어떤 존재의 개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천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일곱째 천사가 이제 소리를 내는 날. 자, 이때 뭘 보냐?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죠.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볼 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정한 어떤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지 말고 계시록을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 이 계시록이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자 이제 사극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와요?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궁에서의 일,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또 삶, 그 다음에 전쟁터의 삶. 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 드라마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뭐 왕궁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전쟁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이 계시록, 특별히 이 계시록이 제가 전 요 원어성의 핵심 관통 계획 세 번째 그 교재에서 이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럼 거기에 일곱 인 떼는 사건, 나팔 부는 사건, 대접 사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룰 때 이것들을 이제 뭐냐 성경을 쓰신 그분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얽매이고 시간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면 이 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먼 미래 사건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은 남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했을 때 자, 에베소 3장 3절부터 한번 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예, 사도 바울도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죠. 사도 바울도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도 지금 바울도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바울도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어떤 아들? 사람의 아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진 것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또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언제부터 열려졌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구나.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구나.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구나. 그러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들을 깨달게 되어지면 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죠, 미래. 그랬을 때, 자,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러면 일곱째 천사, 우리가 천사 공부를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바꿔서 일곱째 천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인 사람들이 지금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큰 음성.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랬잖아. 나팔 부지 말라, 나발 부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팔을 분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그냥 나팔 소리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큰 음성들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째 천사 하나님의 일꾼이 지금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들을 말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 비밀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비밀을. 이 비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느 먼 미래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이 비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부른 나팔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 우리도 변화돼. 변화되리라. 자, 변화된다.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한번 음을 켜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고린전서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변화된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한번 음을 켜고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전혜원 목사님. 전혜원 목사 음을 켜시고. 예. 제가 많이 아파요. 아이고 아프시구나. 예.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최수원 형제님은 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육신이 살았던 죽었던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고.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자, 이재호 형제님은 자, 그러면 변화된다. 그러면 저 막연히 저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변화된다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를 51절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성구사전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변화되리라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예. 자, 변화되리라 그랬을 때 236번에 알라소란다. 알라소. 그러니까 내가 그럼 변화된다. 변화된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이걸 알고 싶으면 이 236번에 알라소를 보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라소. 자, 한번 볼까요? 자, 콩코단스 성구사전. 자, 236. 여기 페이지는 136페이지. 236. 예. 자, 여기 보니까 236번에 알라토. 자, 이 알라토가 바로 뭐냐? 고치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에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로마서 여기서 고치다가 뭐냐? 변화됐다는 게 이게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23절 한글 성경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바꾸었다.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에는 자, 각자 띠가 있죠. 띠. 그 띠가 뭐요? 각자 뭐 말띠, 소띠, 쥐띠 다 뭐로 바꿨어요? 짐승으로 바꿨어요. 짐승. 응? 그 띠 하면 다 짐승이란 거야. 그 말띠, 그다음에 소띠, 뱀띠, 양띠 다 짐승으로 바꿨어. 또 사람들도 뭐냐면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처럼 살아갑니까? 그 짐승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 추구한다고. 자,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냐면 썩어질 사람, 또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요게 바로 뭐냐? 변화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면 고린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훈련들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 죽은 자들 알아,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뭐냐,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 개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응?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런 개념들이 안 바뀌면 그냥 죽은 자 말로 하면 죽은 자들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는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그 죽은 자들이 그냥 뭐 무덤이 쩍 갈려지고 관이 튀어나와서 뭐 살아나,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은 자가 뭐냐? 응?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만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뭐냐 했을 때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 죽었던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너희가 지금 죽었다는 거야, 죽었단.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2절. 그때에 이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바로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다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였을 때 어떻게 살았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가 바로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개념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보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죽은 자야. 자,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죽은 자들이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갖다가 자꾸 육신이 뭐 몸이 죽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 자,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하냐면 먼 미래에 우리 육신의 몸이 썩어서 죽은 자들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나팔을 불면 그때 막 살아난다.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죽은 자를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 이 불순종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냐?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뭐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 해서 고린도서 15장 42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서 15장 42절. 예. 자, 여기 보면 후토스 카이 해 아나스타시스 톤 네크론. 자,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후토스 이와 같은데, 자,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자, 여기 보면 스페이레타이가 뭐냐? 이게 심다야, 심다. 심다인데 언제 심습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현재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데 어디 안에? 엔 푸토라. 그러니까 썩을 것 의로가 아니라 썩을 존재 엔 안에, 썩을 존재 안에 심고, 언제? 현재.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언제? 현재. 너 어디 안에? 엔푸트라. 썩을 존재 안에 심겨지면은, 그 다음, 자, 에게이레타이 엔 아프타르시아. 썩지 아니할 것 엔 안에 에게이레테가 다시 사는데 언제 사냐?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뭐냐? 바로 내가 처음에 썩을 존재였는데 내가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토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뭐로?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현재. 씨가 심겨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스페이레타이 엔 아티미아. 자, 욕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욕된 존재 안에 스페이레타이 현재 심겨지니까 뭐가 돼요? 에게레타이 엔 독세 영광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다음에 스페이레타이 엔 아스테레이아 약한 존재 안에 현재 심겨지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 에게레타이 엔 디나메이 강한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스페이레타이 소마 푸시키콘 육의 몸이 심겨지니까 뭐가 됐어요? 에게레타이 소마 푸니마티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에게레타이가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알라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콩코단 성구사전. 자, 이 236번의 알라토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변화됩니까? 현재 변화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듣는데 일곱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진 그 일곱째 천사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큰 음성으로 말할 때 바로 뭐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존재가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의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토, 자 이게 알라토가 바로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고린전서 15장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히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마지막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후련히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언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엔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라토가 바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이 변화된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받고 아 내가 썩을 몸이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졌구나. 내가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구나. 내가 육된 몸이었는데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졌구나. 이것들을 지금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리고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이게 뭐가 되냐? 현재 사건이 된다. 현재 사건.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저 가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라. 자 입으리라. 그랬을 때 자 입는다. 어떻게 입을 것이냐 했을 때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예. 자, 이 썩을 것이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입다.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 입는다. 그럼 입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응? 이걸 알려면은 자, 입겠고 했을 때 요게 바로 엔디사스 따이. 자, 입겠고 이게 부정사야, 부정사. 자, 입는데 부정사 중간 대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는 상태를 얘기해. 상태. 자, 그랬을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랬을 때 입는다. 자, 입는다가 뭐냐? 이걸 알려면 1746번에 NDO, NDO.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입는다가 뭐냐? 여러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막연히 성경을 보면서 막연히 뭔가 있겠지. 뭔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입는다는 게 뭔가. 이게 뭔 미래 사건인가? 자, 그랬을 때 입는다. 그랬을 때 1746번. 자, 먼저 스트롱 사전 149쪽을 보죠. 자, 1746번에 NDO. 자, NDO 입다가. 자, NDO인데 NDO는 바로 뭐냐? 스며들다. 또 옷을 입다. 또 정장하다. 의복을 걸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NDO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한번 콩코단스 성구사전을 보죠. 407조. 자, 1746. 예. 자, 보니까 1746번에 보니까 NDO 입다, 입다. 자, 입다의 뜻이 입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거와 입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입는다. 그러니까 자꾸 뭐만 생각하냐? 미래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입다. 쭉 보니까 입다가 뭐요? 뭐 그 밥티스마 요한도 약대터를 입고 했대. 입고. 자, 조금 더 가보죠. 예. 자, 입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것도 뭐요? 입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입는다는 게 이제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복을 입는 것도 입는 것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입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입다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입는다 그럴 때 이게 먼 미래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입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쭉 보니까 자, 이 로마서 13장 12절. 자, 무엇을 입어야 돼요? 자,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자, 이거는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을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입어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입을 옷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거는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자, 조금 더 가보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응?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입는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죠.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에 있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어떠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가볼까요? 자, 다시 성구사전 보죠. 예, 쭉 보니까는 또 뭐가 있냐? 자,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합하는 거, 합하는 거. 여러분, 이 밥티조, 이 세례 침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합한 자는 영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스도 합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복을 입는다는 것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는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원어의 셈에서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연합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 영접할 때도 에이스 아우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옛사람이 죽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우리 입는 게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는 사건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는 게,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가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옷 입고. 옷 입고. 그러니까 입는다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옷을 입는다. 이 부분을 자, 계시록 19장 14절을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바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죠. 그 14만 4천인 사람들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자, 8절을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어린 양의 안에 바로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바로 성도들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자, 의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의하면 뭐가 떠오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의 바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나는 지금 뭐요? 성도들의 의. 다시 말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겠고 또 입으리로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뭔가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뭐요? 썩을 존재였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존재로 현재 바뀌어지고, 우리가 욕된 존재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약한 존재였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강한 존재로 바뀌어졌고, 우리가 육의 몸이었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 성경 전체에서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 이 내용이 다 뭐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리스도와 합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의도 없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썩을 존재로 신앙생활했어요. 육의 몸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나는 육이다, 나는 혈과 육이다,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혈과 육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호로고스를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7일째 존재가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존재가 바뀌어지는데 뭐냐? 이 혈과 육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때 이때는 언제냐? 바로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 나라가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말한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를 갖다가 뭐 무슨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라로 생각하면은 성경에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너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나라. 너희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자,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뭐로 바뀌어져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다시 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사건,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세상 나라였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바로 뭐냐? 세상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졌구나. 거룩한 나라가 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1장 10장 7절 볼까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천사와 그 다음에 비밀을 공부해 보니까 아, 이게 먼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 사건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육신이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죽은 자들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소리를 듣고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바로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또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어진 이 사건이 이게 현재 사건이면 이제는 계시록도 현재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그 비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응?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너희 안에 바로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응?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말고 불법의 비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채워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진 것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비밀이고 계시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불법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비밀 속에 있는 게 그게 뭐냐? 자, 골로새서 2장 1절로 가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성경 얘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도 자, 고린도서 1장 21절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에게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권세와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천국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그럼 내가 존재가 뭐로 바뀌느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니까 666 사건을 사람들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666인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바로 뭐예요? 먼저 성령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 거다. 이게 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666 받기 전에 우리를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어디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들의 뿌리가 누구냐? 우리가 사람이냐?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때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너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언제? 현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가 된다.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 이 복음은 그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알라토, 변화된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은 복음이란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이 그 안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드러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젖먹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생선을 먹을 때도 그냥 뼈건보건 막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난다.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시에 있는 이 물고기 살을 갖다가 분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생명간지 뭐가 선악간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냐,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그 다음에 마귀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떤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갖다가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 한 번만 오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 자, 그날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은 높은 자, 존귀한 자고 바울은 낮은 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뭡니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 뜻대로 살았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자, 우리도 바울이에요.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우리도 바로 뭐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작은 자다, 작은 자. 우리가 바울이다, 이 시대.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을 공부했잖아요. 왜 첫 아담을 만들었고 왜 둘째 아담을 만들었냐? 그랬을 때 이 첫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이 아담 왜 만들었냐?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성경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21절을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자,
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하와가 누구냐? 바로 아담의 살갑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부른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결혼식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할수록, 그러면 오래 살면 한 몸이 되니까? 구약은 뭐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모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래서 자, 예수님은 자, 에베소 5장 30절을 가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 미스테리오, 비밀. 이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 그럼 이 비밀이 뭐냐? 했을 때 이 비밀이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누구고 부모가 누구고 아내가 누군지를,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 자,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자, 그랬을 때 에베소 5장 30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그랬을 때 에스멘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목소. 자, 우리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 그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야, 지체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여기까지만 번역이 돼 있고 뒷부분은 없어요. 근데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뒷부분이 있는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살로부터 카이, 그리고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가, 이게 복수예요, 복수. 뼈들로부터, 뼈들. 자, 잘 보셔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의 살과 뼈는 누구예요? 하와죠. 그런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너희라는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뼈로 만든 지체. 그러면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지체들. 어떤 지체?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지체라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알죠? 이 지체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지체들이 뭡니까? 눈, 귀, 코, 다리, 손. 다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러면 이 손은
손은 이게 내 거 아닙니까? 손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아파요, 안 아파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또 귀를 갖다 잡아당겨 봐요. 얼마나 아픈가. 응? 자, 한 몸이라, 한 몸. 자, 우리는 누구의 살이고 누구의 뼈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뼈로 만들어진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전혜인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너는 나의 살이고 뼈다. 응? 네.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비밀이 뭐냐?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면 사람,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 성도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면 우리 존재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럼 하나가 되면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면 뭐가 되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님이신 그분이 바로 나와 연합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이 되면 내가 뭐냐?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진 한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뭐로 바뀌어지냐? 내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씨가 바로 천국 말씀이거든요. 이 천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합한 자는 한 영의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신령하다 그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뭔가 세상 속에 있지 않다 그걸 신령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 다시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인데 어떤 지체냐?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두고 뭐라 그러냐? 이와라 이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비밀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 자,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은 이 씨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떤 땅이냐?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땅이 되냐? 좋은 땅이 돼. 좋은 땅은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자, 요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예. 자, 이거 한번 음을 키시고 이제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요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을 키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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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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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레사멘, 에포, 에포레사멘, 레사멘, 예, 텐, 텐, 에이코나, 에이코나, 투, 투, 코이쿠, 코이쿠, 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자 입었죠. 에포레사멘 할 때 이 동사 직설로 과거 입은 거 입어. 자 입었고 그다음 뭐요? 포레소멘, 포레소메, 포레소멘, 포레소메, 카이, 카이, 텐, 텐, 에이코나, 에이코나, 투, 투, 에프, 라, 니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입으리라가 동사 직설로 미래로 되어 있죠. 미래. 자, 입는데 우리가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되어졌지만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성취가 된 사람은 현재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